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 요거 자꾸 하셔요. 요 세 가지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오는 시험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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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세 번만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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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무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물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돌에도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돌에도 계시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냥 자연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끗해라 깨끗해라 깨끗해라.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너를 갖다가 들어 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싶어도 들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로 통해서 뭔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고 나로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못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디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깨끗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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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진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 거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믿음 있다. 말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정말 신앙의 기본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거니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냥 내 죄를 갖다가 들추니까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 이게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회개할 수 없게 되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될 수가 없고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들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한 돌판은 뭐냐? 우리 화면을 보면은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신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되 2계명은 뭡니까?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화해 가지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겨가지고 섬기지도 말고, 또 그런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지도 말라. 생잡지도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계명에서, 그래서 심판과 진노는 3, 4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3, 4대까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진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 복은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몇 계명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게 하는지 듣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2계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 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복이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복이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껏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지 말라는 겁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뭐 갚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내가 일일이 덜추어 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용한 것을 내가 대가를 묻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반드시 대가를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서원들, 옛날에 했던 맹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내가 반드시 그걸 갖다가 뒤적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묻겠다. 너 했니? 내가 따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기억납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게. 그렇죠. 구별해서 지켜라. 여섯째 날은 내가 너에게 줬다. 네 마음대로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라. 그러나 이날만큼은 내가 구별해가지고 너로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날로 내가 구분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딱 구별하신 날이다. 이 날에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 날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네 마음대로 사용하되 이날만큼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내 날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준비하라.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그게 구별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일만 잘 지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일날 일을 좀 더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날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냥 뭔가 노력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물론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뭡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일만 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버는 족족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일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는 날 복을 받아야만 그 영혼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영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 육체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총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포로 생활했는데 또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일만 하고 싶대.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일 시켰는데 또 일하고 싶대.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는 대로 다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화면을 보니까 둘째 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시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고 두 번째 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대인관계, 사람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겠습니까? 이게 10계명이 뭐겠습니까? 율법이 뭐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안 지키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안 지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16가지가 나옵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16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쭉 읽어보면서 야, 요즘 시대와 똑 맞아 떨어진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삭막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거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안 닮아갑니까? 요 말씀대로 이 시대가 뭐 아니면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앞으로 더 닮아갑니다. 정의란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통함 절대 안 풉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언급되는 거예요?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한 번 더. 예, 무엇이 언급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세상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 것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도 자녀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요즘 청년들 물어보십시오. 자기 편한 위주로 지구야 뭐 멸망하든지 뭐 우리나라 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합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묶여있다, 함께 간다는 걸 몰라요. 이런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자기들은 있을 줄 압니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냥 내만 취미생활 즐기고 놀러가고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맞는 것 같죠. 심지어 가족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잡으면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가다가 16째 가운데 몇 번째? 6번째 보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왜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왜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16가지 중에 6번째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무엇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회라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누가 대빵입니까? 예?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되 누가 특별히?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말빨이 셀까요? 아버지가 말빨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농사 시대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면 1년치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관한 지식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누구 중심일까요? 아버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농경사에서는 가장 큰 힘이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거다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농사를 지을 때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이 모내기를 심어야 되고, 이때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이때는 약을 쳐야 되고, 이때는 거둬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농사의 때와 음력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 순서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경사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집안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면 중심도 마찬가지고 이 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중심도, 지역사회의 중심도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부모를 공경 안 하려야 자녀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데, 자기가 못 살아가는데, 못 먹는데.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부모님을 공경할래요?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지식과 그리고 농사에 빠삭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부모님은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쩌다가 자녀들에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예? 아이고 아버지는 꼰대처럼, 아이고 꼰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요. 아이고 내 때 이야기하면, 야 우리 시대 때는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버지 이 아빠는 참 꼰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이 무슨 중심이 된 겁니까? 사업하는 분들 많죠. 사업 중심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산업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업도 뭐 직업도 천차만별이잖아요. 한두 가지 가진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직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도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컴퓨터가 움직여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버지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에 딱 들어가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아버지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 특히 휴대폰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소용이 없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부모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부모님들의 농사 짓는 기술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어도 잘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별뭐 쓸모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야야 이 컴퓨터 어떻게 하니? 야야 이거 어떻게 하니? 저는 맨날 이게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컴퓨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르면 일할 때 이게 빨리 뭐 치우고 또 뭘 만들어야 되고 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막 뭔가 하나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막 워드 뭐 이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뭘 만들어가지고 프린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적습니까? 그럼 뭔가 딱 하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뭐 만들고 이렇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주부 하나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것도 만드는 거잖아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예? 이 간격하고 맞추고 막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틀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자, 지금은 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려 그러면요, 이런 거 만약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 하다가 제 딸에게 전화합니다. 야, 어떻게 하냐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아니 그것도 모르고 좀 배우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는데, 아,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지금은 물어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핀잔 받으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또 안 배우고 또 까먹어가지고, 야, 이것도 어떻게 없애냐, 야, 이거 뭐가 자꾸만 뭐가 생기는데, 야, 이거 거칠러가지고. 그래서 카톡으로 뭘 줘. 카톡으로 아빠 이대로 해. 몰라. 이대로 그제도 뭐 자꾸 배경 화면이 바뀌어요. 자꾸 이게 뭐가 위에 뭐 이게 배경 화면을 바꾸겠습니까? 윈도우 뭐 11, 윈도우 뭐 11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떠가지고 자꾸 지 맘대로 바뀌어. 야야 이거 어떻게 바꾸냐? 야 핀잔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대로 해. 몰라? 왜 몰라? 모르겠는데 왜 몰라? 이것도 보내줬는데 왜 몰라? 결국은 하여튼 한 진짜 그거 없애는 그거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소요돼 가지고 결국은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밤 11시, 밤 12시. 지금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지식 필요로 않지 않습니다. 부모님 안 찾습니다. 결국은 옛날에 부모 중심의 농경 사회가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돼가지고 컴퓨터 사회가 되면서 이러면서 부모가 오히려 자식들에게 배워야 되는 자식 중심의 그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위주로 여러분들 지금 청년 위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청년 주택, 청년들 일 안 합니다. 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도 일 안 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왜? 자기가 전에 벌었던 월급의 6, 70%를 줍니다. 많이 주면 7, 80%를 줍니다. 그것도 길면 1년 동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일을? 예? 그리고 청년 실업급여를 보니까 뭡니까? 그냥 직장 이력서 내고 떨어졌다 요것만 보내주면 계속 돈 탑니다. 이 정부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들어가면요 이제 내년부터 200만 원씩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직장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뭐 몇 년 동안 내가 그냥 이렇게 머리만 잘 굴리면. 그래서 청년들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도 요즘 정치를 참여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10대들도 정치에 관심을 둡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10대들도 정치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라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은 온 국민이 그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도 써야 될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10대들까지 신경 쓰게 만듭니다. 정치가. 10대들은 공부를 해야죠. 청년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죠. 왜 정치를 신경 씁니까?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나라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게끔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전부 다 정치에 관심을 두면 누가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그걸 합니까? 학교 생활을 하고 누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10대들도 정치에 관심 둔다는 거예요. 10대들도. 야, 이거는 진짜 예전에는요 10대들은요 아예 관심도 20대들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표를 하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20대들 청년들은 거의 안 나와요.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 뭡니까? 자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들을 못하고 온 전신에 그냥 그게 다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세대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들을 지금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 자녀들에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말이 먹히겠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 먹힙니다. 더 이상 말로서의 가치가 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흠을 보이면 자식들이 대뜸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계명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이게 막 듣는 이야기가 뭐냐, 듣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집사처럼 뭐 그렇게 앉아 있어도 뭐 집사인가 싶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을 하려고 해도 공경을 하려고 해도 공경을 받을 이 존경받을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경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녀들 다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직접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 앞에서 잘해야지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을 가두지를 못할 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만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공경을 하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네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어 이거 말고요. 안 나와 있네.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 야레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레.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처럼 누구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같은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야레라는 말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라 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 야레인데 여기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경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한번 봅시다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카베드라는 말이거든. 카베드. 카베드는 뭡니까? 간이 있죠. 간. 내 몸속에 붙어 있는 간. 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말이 동사가 되면서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처럼 생각하여 무게를 두고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뭡니까? 공경입니다. 공경.
간처럼, 우리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처럼 생각해가지고 무게를 두고 그만큼 공경이라는 말은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엇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간처럼 여기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간처럼 여기고 생각해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이 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레위기 19장에서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말까지 지금 19장 3절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자녀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우리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거 따라하셔야 돼요. 요 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모가 공경받을 행동을 안 해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존경받지 않은, 내가 뭔가 섬겨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공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처럼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모님을 내 대신에 세운 대리자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세운 자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궁극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누가 섭리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대신에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아담을 책임자로 뒀습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 내가 너에게 관리권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돼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야, 너 오늘부터 3일 금식이야. 너 먹고 싶은 거 물론 많지만 너 먹지 마. 그러면 이 돼지가 아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궁극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모,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니까 전부 다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정에 누구를 대리자로 세운 겁니까? 부모를 세웠다고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의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직접 간섭하실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왜? 내가 세운 부모인데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슬리는 것은 누구를 거슬린다고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격이 좀 부족해도 인격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부모님이 훌륭하든 배울 것이 있든 없든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격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인격이 안 좋으면 돼지는 말을 안 들어도 됩니까? 예? 안 들어도 돼요? 왜 안 들으면 누가 대신 섭리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섭리를 해버리는데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인격이 아니라 위치,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되 하나님 대신에 양육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로서의 위치 때문이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봐서 자녀들이 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부모니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됩니다. 왜?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인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 위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9장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9장은 홍수가 끝나가지고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느 날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술이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잠들었는데 그냥 잠들었습니까?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그렇죠.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고 홀라당 벗고 그냥 하고. 근데 가장 먼저 누가 발견했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아들. 누구요? 함이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함은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흠이 있어도 자기 자식들이 부모의 흠을 갖다가 들추는 자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추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으라도 막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야지 자녀지. 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봤다 그럽니다. 함은 이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창피했으면 빨리 돌아가야지 그걸 갖다가 계속 보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의 잠든 술 취해 있는 옷을 훌루덩 벗고 이 모습을 갖다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다.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식으로 본 게 아니라 관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멍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일일이 세밀하게 막 그냥 막 몸을 샅샅이 그냥 막 훑었다는 거예요. 샅샅이 이렇게 이 자식으로서.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어떻게 두 아들에게 가가지고 막 일렀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봤냐? 한번 가봐. 야야 옷을 벗고 난리가 아니야. 술 먹고 야 이렇게 또 일렀네. 고자질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봤다는 말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보잖아요. 음란한 것들을 보면 만약에 동영상이나 이렇게 음란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갑니까? 여기서는 다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음심을 가지고 음탐을 가지고 샅샅이 어떻게 봅니까? 뭐가 있나 막 궁금해가지고 그냥 막 탐방합니다. 탐방.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이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왜 얼레리 꼴레리 저기 가면 우리 아빠 있는데 얼레리 꼴레리 술 먹어가지고 막 옷 다 벗고 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형제들에게 그저 조롱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말은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말인데, 고했다는 것은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조롱했다. 얼레리 끌레리 하면서 막.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누굽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어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함이 했던 행동 소식도 듣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셈은요, 예수님의 계통, 예수님의 혈통,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게 자손이거든요. 그 계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의 혈통, 그쪽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벳도 마찬가지죠. 야벳도 여러분들 최초의 유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셈 자손이고, 실제로 이 함은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죠? 이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어. 가나안 족속은 함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쳐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속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는 뭐가 됐습니까? 물 깃는 자가 되었고 나무 패는 자가 됐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됐을까요? 셈 자손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노아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닭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까닭 없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까닭 없는 저주를 내가 준 적이 없다. 모든 저주는 까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까닭 없이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 족속이, 함 자손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누구의? 이 셈 종이 되도록, 셈 자손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사건의 발단은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노아가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술 먹어가지고 괜히 막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 입장에서 무슨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그러니까 아빠가 제대로 잘했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허락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원인 제공은, 이 사건의 발단은 노아인데, 노아가 술을 먹지 않으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건데, 함도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건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누구의 잘못이 크냐? 노아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함이 바라봤을 때 노아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술만 먹고 저렇게 옷 훌르덩 벗고 저렇게 잠만 자는데 함으로서는 자녀로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뭘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예?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행동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모들이 인격이 엉망이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대리자로 새겼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다. 부모가 뭐 행동을 잘해서 행동을 못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인정하고 세운 거야. 너희들처럼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아. 알고 세웠다는 겁니다. 흠잡을 것이 많다는 것 알고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부족하고 너희들도 연약하고 너희들도 사고 사건 날마다 사건 사고 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야. 내가 그걸 알고 부모라는 존재를 내가 세웠어. 내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세웠대요. 알고.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러면 뭘 보고 공경을 하고 뭘 보고 경배를 해야 되느냐?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뭘 보고? 그렇죠. 부모의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나의 양육자로 나를 키우는 자로 세웠다는 것, 이 위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무리는 다음 주 할게요. 마무리는 다음 주 하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축복 못 받으면, 그래서 진짜 이거는요, 진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결혼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가 인정 못하는 결혼을 하다가 여러분들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축복권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부모들이 싫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부모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못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잘 섬기지 않는 가정, 복받은 가정을 못 봅니다. 진짜 못 봅니다. 왜? 인격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립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셔서 남은 세월, 부모님이 먼저 계신 분들은 진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잘 남은 세월 동안 잘 하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가 다 축복받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인격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여태까지 양육해 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며 모두가 축복받는 아름다운 자녀들 인생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